당신은 느낀 적이 있나요? 가끔은 삶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에게 건네는 말들이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는 말들, 가볍다고 생각했던 표현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이미 당신 안에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걸, 만약 내가 말한다면 당신의 힘을, 당신의 자신감을,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는 15가지 말버릇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칼융은 SNS도 빠른 상담도 동기부여 영상도 없던 시대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면, 오늘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처럼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윤근 알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진실을. 당신이 반복하는 말은 결국 당신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이 된다. 첫 번째 독.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가벼워 보여요. 솔직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성장하지 않아. 나는 더 나은 내가 될 가치가 없어. 융은 이것을 경직된 동일시라고 불렀어요.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래된 서사를 붙잡고 사는 상태.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능성에 흙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당신의 몸도 변하고 당신의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당신의 말만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체는 아픈 자리에서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5글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만큼이나 무거운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위험한 곳에서 태어나요. 자기 책임도, 자기 용기도, 자기 결단도 외부로 넘겨버리는 그 자리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건 이것이에요. 나는 선택할 용기가 없어. 융은 말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그림자에 잡아먹히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것이에요. 당신이 선택이 없다고 믿는 순간 정말로 선택이 사라진다. 당신의 마음이 복종하고 당신의 몸이 복종하고 당신의 삶 전체가 그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애초에 잠겨있지도 않았던 문 앞에서 평생 갇혀있게 되죠. 세 번째 독.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이 말은 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상처에서 태어납니다. 융은 말했죠. 무의식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삶 속에서 운명처럼 반복된다 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운명은 잔인할 정도로 익숙한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가 없어. 이것은 현실 묘사가 아니라 흉터의 울음이에요. 흉터는 과거를 말할 뿐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예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보다 적게 살기 시작해요.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고, 사랑해야 할 것보다 적게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것보다 적게 꿈꾸게 됩니다. 이 말은 미래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미래를 죽여버리는 말이에요. 네 번째 독,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겉으로는 배려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포기에 가깝습니다. 존재 자체에 미안해하는 습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 요구가 있을까 무서운 마음, 목소리를 낼까 주저하는 마음. 윤근 이런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압축하고 줄이고 접어버린 영혼의 모습.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에요. 절대 패기치지 않으려는 사람은 평생 존재가 희미해진다. 조용하고 숨막히고 늘 이해받기만을 바라며 부스러기 같은 인정만을 허락받죠.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세상은 정확히 그만큼을 줘요. 아무것도. 5번째 독. 어떻게든 해볼게.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예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친 마음이 마지막 힘으로 짜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는 가면이 되고 의무가 되고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모든 짐을 혼자 들게 되고 모든 사람을 구하려 하고 정작 당신 자신만은 구하지 못하게 돼요. 윤근 말했어요. 반복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버틸 수 있어. 더 얹어도 돼. 그리고 당신은 버텨요. 버티고 버티다가 마침내 부서집니다. 6번째 독. 아무것도 아니야. 나 괜찮아. 이 말은 매일 수많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문장입니다.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도움을 구하면 귀찮은 사람일까봐, 부서져 있다고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윤근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정할 용기가 없는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살아있는 고통을 가슴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묻힌 고통은 항상 되돌아옵니다. 불안으로, 짜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로, 이유 없는 슬픔으로. 괜찮아 라는 갑옷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단지 기진맥진할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항상 괜찮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진짜여야만 살 수 있어요. 7번째 독.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 말은 친절처럼 들려요. 하지만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항복입니다. 존재해서 미안해. 감정을 느껴서 미안해. 완벽하지 않아서 미안해. 이건 너무 일찍 배워버린 사람의 말이에요. 사랑은 얌전함으로 사야 한다고, 평화는 내가 사라질 때만 유지된다고,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야 받아들여진다고 믿게 만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하지만 융근 경고했어요. 끝없이 사과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진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감정은 조작당하고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타인이 만든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말 잘 듣는 사람, 항상 양보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받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당할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8번째 독.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요. 하지만 속은 산처럼 내리깎는 독 같은 말이에요. 칭찬을 듣는 순간, 좋은 일이 찾아온 순간, 누군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순간, 당신은 뒤로 밀어요. 작아져요. 거절해요. 하지만 윤근 말했죠.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우주에게 다시 주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삶을 만들어요. 좋은 관계가 나타나면 불안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멈칫하고, 칭찬이 들리면 어색해지고, 성취가 생기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마치 행복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해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직 믿지 못할 뿐입니다. 9번째 독. 다 내 탓이야.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짐을 혼자 들도록 배워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사람,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했던 사람, 자기 잘못이 아닌 일에도 사과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융은 말했어요. 잘못된 방향의 죄책감은 통제 착각에서 시작된다. 내 탓이면 내가 고칠 수 있고, 내 탓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내 탓이면 사람들도 떠나지 않겠지. 하지만 그건 환상이에요. 죄책감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멈춰요. 무너져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10번째 독. 맨날 이래. 세 글자 같은 말이지만 당신 인생 전체를 가두는 쇠사슬이에요. 맨날 이래는 한 번의 실수를 운명으로 만들고, 한 번의 상처를 정체성으로 만들고, 하루의 나쁜 기분을 평생의 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무서운 패턴을 반복해요. 최악을 예상하고, 최악을 보고, 최악을 확인하는. 윤근 말했어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현실로 만든다. 맨날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그 말에 맞춰 조용히 틀을 정비합니다. 변하지 마라. 달라지지 마라. 어제처럼 살아라. 그리고 삶은 그 말을 충실히 실행하죠. 11번째 독. 문제 만들기 싫어. 조심스러워 보이고 성숙해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이 옷을 갈아입은 것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어요. 말해야 할 때도, 거절해야 할 때도, 떠나야 할 때도, 지켜야 할 때도. 융근 말했어요. 외부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내부 갈등을 키운다. 밖에서 피한 문제는 안에서 자라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삶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보이지만 살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만 영혼은 먼 곳에 가 있는 사람. 문제를 피하는 대가는 자기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12번째 독. 누군가는 이해해 주길 바랐어. 이 말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힘을 빼앗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타인의 판단에 넘겨버리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융은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듣지 않는다. 대답하려고 들을 뿐이다.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깊이가 닿을 리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고통을 타인의 공감 능력에 의존하게 돼요. 하지만 진실은 너무 명확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13번째 독. 그냥 모두가 좋았으면 해서. 배려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버리게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착해야 해. 실망시키면 안 돼. 모두가 편해야 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자신의 본질을 접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맞춰서,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려고, 결국은 누구에게도 진짜 나로서 사랑받지 못하게 되죠. 융은 이것을 셀프의 배신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 존중받지 못하는 연결 속에서 억지로 머무는 상태. 그냥 모두가 좋았으면 해서. 이 말은 결국 이런 문으로 이어집니다. 독이 되는 관계들, 한쪽만 주는 우정들, 착취하는 직장, 불공평한 감정 구조, 끝없는 소진. 왜냐하면 잘해주기는 어느 순간 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잘해줘야 하는 사람은 항상 실망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억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에요. 당신이 비로소 맞춤형 착함을 멈추는 순간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14번째 독. 나는 못해. 이 말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말이에요. 이건 묘사가 아니라 선고입니다.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문이 닫혀버리고, 아직 걸어보지도 않은 길이 사라지고, 아직 펼쳐보지도 않은 날개가 접혀버려요. 윤근 말했어요. 감정이 실린 언어는 무의식이 그대로 믿어버린다. 못해 라고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말이 맞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 말이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것. 한번 정체성이 되면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진실은 늘 간단해요. 당신이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을 믿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15번째 독.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은 마지막 단계예요. 영혼이 지쳐서, 힘이 떨어져서 전부를 끄고 싶은 순간에 나오는 문장. 상관없어. 뭐 어차피 다 별거 아니야. 이 말은 포기가 아니에요. 감정적 단절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너짐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은 존중받기를 멈추고, 기쁨을 찾는 것을 멈추고, 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경계를 세우는 것을 멈추고 자기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져요. 융은 말했어요. 영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무감각, 아파티아 이라고. 절망하는 사람은 아직 느끼고 있는 사람이지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삶을 무음 모드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당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인 변화로 들어갑니다. 이 15가지 말버릇을 모두 살펴본 지금 우리는 융기 말한 지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로 도착했습니다. 변화, transformation. 하지만 융기 보았던 변화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작스럽거나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변화는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숨기는 일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융에게 변화는 느리고 깊고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피하려 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자기 자신에게 잔혹할 정도로 솔직해지는 용기. D. 그림자를 직면할 결단. 3. 그리고 침묵. 아주 깊은 침묵. 맞아요. 침묵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침묵. 당신이 피하려고 핸드폰을 열고 피드를 내리고 영상으로 소음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구하는 그 순간마다 도망치고 있었던 공간. 융은 말했어요. 침묵은 영혼의 메아리방이다. 당신이 도망치던 진실이 마침내 말을 걸어오는 곳. 그리고 변화는 바로 그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변화는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 시작된다. 삶에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당신이 평생 써오던 가면이 천천히 혹은 갑자기 해체되는 순간.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가면은 오래 못 버텨요. 숨을 막고 당신을 조이고 당신을 진짜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란 새로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고 있던 모든 거짓을 벗기는 일입니다. 그 15가지 독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어였던 거예요. 상처가 만든 말, 두려움이 만든 말, 과거가 만든 말. 이제 그 숨막히는 말들을 내려놓고 당신 속 깊은 곳에서 오래 기다려온 진짜 나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융이 말한 변화의 연금술. 4단계. 많은 창작자들이 힐링, 성장, 자아 탐색을 쉽게 말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그 과정은 훨씬 더 깊고 오래되고 신성한 흐름이었어요. 그는 영혼의 변화를 연금술의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1. 니그레도, 닝레도, 최초의 어둠. 이 단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처음 스며드는 순간이에요.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고 자기 목소리가 더 이상 자기 목소리 같지 않고 말하려고 하면 아프고 침묵하려고 해도
더 아픈 순간, 니그레도는 혼돈이지만 필요한 혼돈이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던 그 15가지 말버릇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자리,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 알베도. 진실과의 첫 만남. 이제 당신은 조금씩 패턴을 보기 시작해요. 그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렇게 오래 반복되었는지, 왜 스스로를 다치게 하면서도 놓지 못했는지. 여기서 당신은 거짓을 씻어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고 고통의 관찰자가 아니라 고통의 탐구자가 됩니다. 3. 시트리니탓. 내면의 빛이 깨어나는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뭔가 깨어나요. 새로운 나의 씨앗이 돋아나는 단계. 예전에는 운명처럼 느껴졌던 것들에서 이제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기 시작하고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고 용기가 다시 피어나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4. 루베도. 변화의 붉은 완성. 변화가 이제 노력이 아니라 자연이 되는 단계. 바깥의 삶이 안쪽에서 바뀐 당신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계. 루베도는 말이 줄고 삶이 커지는 순간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나는 못해 라고 스스로를 묶던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용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주권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았다는 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이 말들 속에서 자신을 본다는 뜻이고,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삶을 원한다는 신호예요. 아마도 이것이 당신의 첫 병옥점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어요. 진짜 영적 깨어남은 자신이 가능성 아래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는 것. 지금 당신은 맞이하고 있어요. 선택의 순간을. 계속 같은 곳에 머물지 아니면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날지.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침묵으로 떠나지 마세요. 이 영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숫자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자신에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깨어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내면을 향한 첫 신호예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나는 내 말을 바꿔 내 삶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이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거울이자 문이자 당신을 부르는 초대장이니까요. 나는 팔로워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자기 자신을 되찾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긴 복도를 걷고 있어요. 조용한, 아무 말도 없는, 하지만 벽마다 당신이 수년간 반복했던 문장들이 흠집처럼 새겨져 있어요. 어떤 말은 당신을 베고, 어떤 말은 당신을 작게 만들고, 어떤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너무 깊게 남아 있어요. 당신은 그 벽을 손끝으로 스치며 느껴요.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그 복도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걸, 당신의 역사, 당신이 아무도 없을 때 자신에게 던졌던 말들, 그 모든 것의 통로, 호흡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고, 당신은 천천히 어떤 문 앞에 도착합니다. 아주 단순한 문, 조용한 문, 나무로 된 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문. 당신은 손잡이에 손을 올립니다. 따뜻해요. 마치 그 너머에는 루틴이 아니라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도 아니고, 기대의 목소리도 아니고, 상처의 목소리도 아닌
오직 진짜 나의 목소리. 당신은 그 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기대의 목소리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목소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목소리. 조용하고 깊고 당신이 잊고 지냈던 힘을 품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순간은 삶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말이 미래를 만들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문장이 정체성을 만들고 당신이 두려워하던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자리였다는 것을. 당신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화려한 장면도 강렬한 빛도 완벽한 당신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빈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하얗고 순수하고 아무도 만지지 않은 공간. 그곳은 단 한 사람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당신. 그리고 당신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뒤에 있던 복도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말들, 두려움, 죄책감, 상처로 가득했던 그 복도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과거의 자국들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선택하는 말이라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다고, 군중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순간 시작된다고. 오랫동안 고통 위에 세워졌던 옛자아를 마침내 내려놓을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잠시 동안 당신은 미래의 자신을 봅니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는 당신, 더 명확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당신, 스스로를 줄이지 않는 당신, 숨지 않는 당신, 독이 되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말하는 당신. 그 미래의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늘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작게 취급하던 시절이 끝나기를, 당신이 마침내 선언하기를, 이제 그만,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 사랑으로 말하겠다. 그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생생해서 당신은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마치 당신이 향해야 할 운명이 당신을 알아보고 있는 듯한 순간 당신은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깊게, 오랜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유, 시끄럽고 충동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자유가 아니라 조용하고 성숙하고 또렷한 자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다시 쓰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자유, 새로운 말을 선택할 자유, 새로운 믿음을 세울 자유, 새로운 진실을 살 자유, 새로운 시작을 열 자유. 왜냐하면 결국 당신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조이고 방향이고 미래이고 변화의 연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 앞에서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문장들, 새로운 의식, 새로운 힘과 함께.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세요. 천천히, 한 번 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것들이 숨결을 따라 흘러나가도록. 이 순간의 침묵을 느껴보세요. 부재가 아니라 돌아옴으로써의 침묵. 당신은 복도를 걸었고 문을 열었고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름, 밖에서 들려오는 부름이 아니라 당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부름. 이제는 다르게 말하자. 이제는 다르게 살자. 당신도 알고 있어요. 이 부름이 진짜라는 것을 몸이 알고 가슴이 알고 생각 뒤에 숨어있던 침묵이 알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변화는 자신을 듣는 순간 시작된다고. 그리고 오늘 당신은 스스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서 무엇이 침묵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말들을 이제 멈춰야 내가 진짜로 살 수 있는가? 빠르게 답하려 하지 마세요. 머리로 답하지도 마세요. 영혼으로 답하세요.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당신은 더 이상 버티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당신은 존재하고 싶다는 것.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을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어요. 몸이 알고, 마음이 알고, 영혼이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단 3가지를 해주세요. 작아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을 눌러주세요. 기계적인 동작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맺는 조용한 약속의 표시로. 두 번째,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여정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창작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진심으로 믿는 한 사람으로서. 세 번째,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나는 내 말을 바꿔 내 삶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적어주세요. 선언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무의식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올라온다고. 그리고 빛에 닿은 것은 변하기 시작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눌렀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의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문장이 당신 삶의 벽을 만들고 오늘 그 벽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침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이끌고 당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작은 말들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숨을 들이쉬세요. 천천히, 깊이, 그리고 세상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진짜로 들어야 할 단 하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당신의 목소리,